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종에게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라는 것은 그의 씨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맹세한 종은 이제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 내용은 물 길러오는 여인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가축들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이 여인을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고 그가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일대로 행하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종의 기도의 내용은 결코 쉽게 나타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은 그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갈 때 낙타 10피를 가지고 갔는데 낙타는 척박한 환경에서 물 없이 오래 견디기 위해 물을 자기의 몸에 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은 최대 한 마리당 100리터입니다.
즉 리브가 앞에 10마리의 목마른 낙타가 있었기에 최대 1톤의 물을 리브가는 주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이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얻어 걸려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종의 기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리브가가 그의 집에서 출발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믿는 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풍성하게 살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리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평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아브라함처럼 아내도 여러 두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 평생을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60세였고 이삭이 결혼할 당시가 40세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카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아카르라는 단어는 힘줄을 끊다, 황폐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황폐할 정도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들의 고통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큰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가나안 땅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많은 약속 가운데 하신 대표적인 약속이 땅을 주고 그 가운데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은 그 후손을 많이 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을 이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건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갖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갖기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로 이러한 어려움을 그래서 100세 때 느지막하게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보면 리브가의 며느리인 라헬과 레아 역시도 임신이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인들이 왜 잉태하지 못하는 것인가? 씨가 좋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밭이 좋지 않아서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씨앗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의 성취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류의 그 민족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일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기자는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잉태가 안 되는 시기를 보낼 때 이삭이 부인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해야 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를 기다리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의 일들 가운데서도 직접 관여하심을 통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탄생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일하심이냐?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일을 이뤄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가 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고, 우리는 묵묵하게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향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녀를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자녀를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리브가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뱃속의 아이들로 인하여서 평안할 날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태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엄마와 연결돼서 영양분을 먹으며 그 안에서 자라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발길질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도 느껴지는 것을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너무 요란스럽게 움직이고 이 싸우는 지경으로 격렬하게 태동이 있으니까 이 리브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묘사하며 사용하는 이 동사가,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짜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뭐 이렇게 막 놀면서 티격태격하고 밀고 톡톡 치고 이 정도의 뉘앙스의 단어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 단어, 이 라짜즈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뭉개버리다, 으깨다,
눌러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강한 이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만큼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이 태동은, 이 아이들의 움직임과 갈등은 굉장히 극렬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앞으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경쟁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뱃속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다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리브가가 나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 아이 사이에 이제 가족적인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둘은 실제로 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서로 나누어서 이처럼 반목하는 관계였고, 이 가족의 분열은 두 민족으로 분리 및 발전함을 통하여서 민족적인 두 민족이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두 아이로부터 형성될 두 민족이 전혀 공통점을 갖지 않고 서로 간에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영원히 따로 분리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불안과 분쟁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어떠한 자이냐? 바로 쌍둥이 가운데 먼저 나온 에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에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에서는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짐승 털로 만든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일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이 붉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만 생각하면 굉장히 시뻘겋고 온몸에 막 털옷을 입은 것 같은, 막 어떻게 보면 흉측하고 기괴한 이미지가 사실은 뭐 괴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외모적으로 뭐 흉측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여기 붉다라는 히브리어 이 아드몬이라는 용어는요, 이 성경의 다른 데서 어디가 쓰였냐면 다윗이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털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것은요, 이 외형적인 어떤 특징을 묘사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차 에서가 이 야성적인 기질이 충만해서 짐승 같은 어떻게 보면 난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특징으로 그는 이름이 에서가 되었고, 붉다라는 별명을 가진 에돔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 에서를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민족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성경을 보면 훗날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일산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일산은 이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통과되는 이 무역,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중간에 있는 이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여기서 이제 그 특징과 기질을 살려가지고 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이 고속도로를 다닐 때 이 하이패스를 통과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통행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일에 그 에서가 거주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이유로 이제 산 위에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기가 어려웠고 방어가 수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곳에서 민족을
위치하면서 그가 번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에돔 족속이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먼 곳을 돌아가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이러한 기질을 바탕으로 그 민족은 호전적이고 이러한 굉장히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칠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작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 출산할 때부터 그는 에서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경쟁심은 있으니까 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을 못 나가게 하려고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 역시도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선조들을 향한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처럼 에서로부터 에돔 족속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적인 분열과 민족의 분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유기한 말씀의 의미다라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미 나기 전부터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이 구원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의 그 은혜가 너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에는 더 적합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왜?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야성미가 있고 기질이 거칠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에서와 같은 성격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여자들에게 인기 많아서 장가도 여러 여자들에게 들 정도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에서는 장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에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남자 같고 호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성취할 것과 같은 에서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여성스러운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정은 어떠한 것이냐?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야곱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나 그의 기질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여서가 아니라 어떤 그가 인품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야곱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성경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그 선택 속에서 야곱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기질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달란트가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 속에서 야곱은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추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실 인생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부족한 것처럼만 보여도 실제로 교제하다 보면 그 안에 장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인생이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 철저하게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철저한 일방적인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남을 속이고 욕심 많고 간사한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복음에 이끌려서 진리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는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선 그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였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늘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랑의 감격에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제 파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굉장히 가벼이 여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권은 굉장한 혜택을 지니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자신이 가져가고 재산과 분긴 역시도 형제들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이 가져가고, 가문의 지도자로서 이 가문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이 계승하는 혈통을 계승하는 권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에서 보면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넘겨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룩한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망령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의 모습은 거룩한 것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가치관을 쫓아서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해 거룩한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와 같은 미련한 자의 예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 역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러한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은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고 그것에서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값어치 없는 것을 위해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면서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늘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반면에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얻는 방법이 사실은 정당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간이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엄청나게 나은 인물이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정되어 택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야곱은 팥죽을 주므로 에서와 정당하게 계약을 통해 장자권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형이 몹시 배가 고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 거짓을 야곱의 비유에서 부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7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 이삭을 속여서 에서처럼 동물의 털을 붙이고 어머니가 가져다준 별미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들고 나가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려는 갈급함은 있었지만 그 방법 가운데는, 그 과정 가운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사냥하러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요리를 이렇게 금방 가져왔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도 갖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속여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 행했던 그대로 자신이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또한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알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미에서 바로왕 앞에서 섰을 때 스스로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목적을 향해 산다라고 말할 때 그 과정 역시도,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과정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특권과 행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한 대가는 너무나 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의 모든 행동이, 모든 말들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팽개치고 살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거짓과 죄악을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죄 짓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죄와 거짓을 범할 때 더욱 험한 연단의 세월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갖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며 진리를 안 자일수록 더욱더 그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행함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 뜻을 물으며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되 그 과정 속에서 불의와 그 과정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